정말 그 천진난만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서너 살 배기 아기들도 내 것에 대한 이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뺏으려고 하면요, 안 놓습니다.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그 장난감을 또 다른 아이들이 좀 부러워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손에서 빼어서 다른 아이에게 줄라 치면 순순히 건네주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또 주더라도요, 뒤집어집니다. 내 거 달라고. 내 거라는 소유욕, 순수한 아이들도 깨뜨리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큰 어른들, 여기 있는 우리들, 자기 것을 내려놓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칼막스는 인간의 거의 모든 태도와 행동은 이 경제적인데, 사실 뭐 돈이죠. 경제적인데 그 근원이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뭐 우리 개척교회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좀 거대하게 성장한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는 일들이 어떤 그 신령한 일을 위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거의 돈 문제, 재직회라든지 공동이라든지 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이 거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보면 우리들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는 일종의 그 경제적 결정론이 딱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인류학자인 그 어네스트 베커는 그의 저자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죽을 운명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엄청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회책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좀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는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불멸 시스템 중 가장 고상한 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천국, 윤회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불멸성을 좀 추구한다 얘기를 하고, 덜 고상한 것, 종교보다 고상하지 못한 것은 이 불을 통한 불멸 시스템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생의 멋진 목표를 사람들에게 만들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자신의 그 삶의 마무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만모니즘이 사실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돈이 또 불멸의 관념이고 우리들의 삶을 보증해주는 보증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 내 가족, 내 성공, 내 능력, 내가 간다고 한 이유라도 보증이 되는 수단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놓지 못합니다. 실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신기루죠.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오는 돈의 힘을 정면으로 거부한 공동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이전해드린 거예요. 등기를 이전해드린 겁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내 품에 있지만. 이런 삶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령 충만한 삶에서 자기 소유권을 그리스도에게 양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그리스도에게 양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면 남에게 베푸는 일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공과 명예에 목숨을 걸고 또 교회가 어떤 성장과 소유, 그 소유에 온 힘을 쏟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그 나눔의 삶, 나눔의 삶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러한 그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진정한 공산주의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유재산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 사유재산의 공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마음들 상할 것 같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10명이면 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착착착 해서 하나씩 다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나눔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그냥 걷어들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정말 그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도와주어야 할 필요를 그 사람이 느꼈을 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가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이 장면이. 교회가 꼭 이래야 되나? 그래서 이 순교자 저스틴 마틴, 이제 그 2세기에 그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변증가이면서 이제 순교를 하죠. 아우렐리스 황제 때 순교를 합니다. 165년경인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이 초대교회와 멀지 않은 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한 1세기 정도까지의 차이가 있는 교회인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 다른 사람의 부와 재물을 개걸스럽게 탐내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통용하고 궁핍한 모든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구나. 그의 변종록에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경탄을 합니다. 정말 개걸스러웠던 모습에서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꽉 움켜진 사유재산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부활 공동체. 이전의 삶이 아닌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스러운 삶의 모습들. 이걸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선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내어놓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그냥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의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본명은 요셉이라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가 생겼을 때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 바나바가 재산에 관해서도 그랬지만 그의 어떤 성품과 그의 삶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면에서 자신의 이 별명,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답게 살았던 자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바나바가 품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후원을 하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에 이처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나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런 면을 보면 그의 그 헌신, 자기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심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은혜 받아 이루어진 거듭난 성도로서의 자연스러운 열매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그 4장까지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의 핍박을 이겨내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그려가다가 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으로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좀 이게 뭐지? 만드는 에피소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외부의 핍박을 이기고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것도 외부적인 그 위기가 아니라 내부적인 위기. 항상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이런 그 그래프들이 그려져요. 뭔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항상 보면 사탄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재물을 탁 사도들에게 드렸을 때 또 그의 필요를 따라서 나눔을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이야, 참 훌륭한 분이다. 참 너무 감사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땅을 팝니다. 근데 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가 의논을 해요. 야,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교회 필요를 해서 드리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뭔가를 의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고 다른 것이 개입될 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서 땅을 팔고
사도들에게 그 재물 판 값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달리 뭔가 어두운 그늘이 지금 덮여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일을 의논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2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 전체를 가져가지 않고 그중 얼마를 가져갔다고 했고 그 일을 아내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논했겠어요? 처음에는 부하내동에서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 결과로서 나타난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영광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야, 이거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도 혹 가졌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어서 일부를 감추어 놓고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전체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일분대 전체를 드린 것처럼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이건 위선입니다. 그들은 위선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바나바와 동일한 칭찬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소유를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그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사람 뒤에 가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좀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참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 헌신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에게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억지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진심을 드리지 못하는 헌신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희생 없는 갈채와 헌신 없는 안락을 원했던 거예요. 참 욕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반된 욕망이 그 안에서 그 마음을 동요시키면서 분명한 어떤 결의를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그들이 진실되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자기들은 얻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그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생활과 안정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유혹. 희생 없는 갈채, 헌신 없는 안락. 이걸 우리는 신앙 가운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 알거지가 돼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 나의 가치, 이것들을 좀 주님께 먼저 들여놓고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정말 결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내가 놓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그 염려, 근심, 걱정, 그것들이 우리의 결단을 막아서는 거예요. 삽비라와 이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은 이런 그 마음들 때문에 다분히 이기적인 계산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입을 맞춘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소유의 영역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수면, 우리의 휴식,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 쉬고 싶잖아요. 한 주간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의 휴식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께 나의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좀 더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고, 자신의 생활이 믿음으로 인해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 드리려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 그리고 그것을 또 최고의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편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좀 인정해 주세요. 거기다 자신의 그런 헌신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그마한 헌신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보다는 우리의 그 기지로 살아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그 안전을 먼저 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자기 안전 정신, 나를 좀 먼저 우선시하고 내 삶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실패한 모습이에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증스러운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입을 맞췄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그 즉시 들통이 나고 맙니다. 판값의 일부를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왔을 때 아나니아를 이 베드로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런 그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점이 뭔가? 왜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안 가져온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일부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갖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점은 그들이 얼마를 내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벌어서 100을 받았는데 10을 내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 그것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두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사탄이 그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거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그 집착,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 사람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런 그 작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결코 잃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야. 야, 하나님 좀 심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 읽을 때 무엇보다도 그에겐 뉘우칠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사도들에게 나왔을 땐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나니아에게 물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그대들의 판 땅값이 이것뿐이냐. 이런 거 베드로의 무릎은 삽비라라고 하여금 내적인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대로 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는 자신들의 거짓을 깨뜨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남편 죽은 거 모르거든요. 삽비라는 주저함 없이 이것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녀도 남편의 그 시체를 장사하고 오는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 앞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 그녀를 사람들이 메우다가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되죠. 지금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졌어요. 이런 그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세워진 이 공동체에 위선적인 믿음을 심게 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처벌이라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그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그들에게 거룩과 순결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도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헤렘을 명하셨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항변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립니까? 근데 여리고성에서 문제가 있던 거예요. 첫 성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호피와 중요한 물건들을 훔쳤던 거예요. 하나님 거를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순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아간이 가로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즉시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거룩함과 믿음의 그 순결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반대편에 있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도록 만듭니다. 그 도구로 전락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척하는 위선. 이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그 두렵던 동전 두 입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의 헌신을 기뻐하셨지, 온갖 위선을 떨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드리는 것처럼 요란법석을 떤 바리새인들의 헌신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크기, 그 액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느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시는 거죠. 그러게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진심에 있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세상에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 세상 속에 이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노력들, 우리들의 그 마음들, 또 엎어지면서도, 또 부족하면서도, 또 실수하면서도, 그러나 다시금 그 모습을 가다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자그마한 마음의 헌신들,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게 세상 속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죠. 간혹가다 지역 안에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이요 그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 교회를 인정해요. 왜 인정할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별로 크지 않은 교회지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짓말과 속임수, 탐욕, 이기적인 행위, 이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오늘날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면, 야, 참 장의사들이 할 일이 많겠다. 툭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아마 문 닫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천문을 여셨기에 거기에서 엄하게 기준을 정하십니다. 오늘날 이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쓸쓸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두 사람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벌받았다, 혹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죽는다, 그런 교훈을 보여줌으로써 겁을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타락해서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우린 죽는다, 이걸 악용하는 몇몇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갖다 바쳐,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걸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에피소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교회 내의 그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영적인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의 위기를 넘어서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한 결과 이 초대교회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집니다.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화된 교회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몰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것에 집착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도태되는 거죠. 근데 참 문제는 우리가 이 5장을 보면서 지금 성령이 도래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대패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횡책을 하고 있어요. 위선과 탐욕, 자기 안위, 자기 인정 등의 문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마저도 사탄의 도전과 도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탄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 찼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의롭고 희생적이고 착한 사람처럼, 그리고 실제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가장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가장하고 나온 그 모습.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기만을 눈 감지 않으십니다. 왜? 성령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즉시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이 교회를 죽이고 복음의 확장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헌신은 정직과 진실됨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드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의 크기, 그것이 비록 작아도 정말 진실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진실 어린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그 헌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자리로 부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자리매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섬김의 삶이 우선되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희생 없는 갈채와 헌신 없는 안락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